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이 한 기절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현재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끝은 바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내 육신의 안락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연 나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일들 또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모든 일이 다 지나가기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그저 숨 죽이고 버티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사망.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동안 가깝고 친밀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이웃과 친척으로부터 단절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일이 잘 될 때는요,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곁에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질병으로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정말로 고난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자기 일처럼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고난과 탄식과 인내에 힘겨운 시간에 당면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습니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보세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밖에 무엇을 아끼고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니까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정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인과 또 가나안에 속한 후예들, 그들은 세상의 우상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성도들을 어떻게 기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35절을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해 6월 중순 중국 수촨성 공안은요, 주일 예배에서 간증을 한 기독교인을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지요. 스촨성 구리년 공안국은 원저우시에서 스촨성을 방문한 기독교인 린쉐수이를 체포한 뒤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린쉐수이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의 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린쉐수이와 동일한 혐의로 다른 2명의 기독교인도 함께 체포되었는데 그들은 일시 구금되었다가 재판이 열릴 때까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보고에 따르면 린쉐수이는 구린 구치소에 계속 구금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린쉐수이의 아내 리춘칭이 지난 8월 20일 공개 서한을 발표하여 자신의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박해받고 억압받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며 함께 기도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대적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을 믿고 어떠한 반대도, 어떠한 정죄도, 어떠한 핍박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아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에게는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숨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천사나 권세자나 즉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며, 현재 상황이나 미래의 상황으로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단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며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긴다라고 수십 번 외쳐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십니까? 그저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미심쩍어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아직도 세상 안에서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과 옛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담스럽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하지만요,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의지하며 나약한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고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과거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안에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박해하며 핍박하는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시험도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해 줬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합시다. 그러한 확신으로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